우리 함께 말씀을 나눕시다. 오늘 말씀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 복된 소식. 복음 복된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눕시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처음 보는 얼굴도 있는 것 같고요. 오랜만에 보는 얼굴도 있습니다. 사실 교회라는 곳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지만 우리나라에 편의점만큼 많다고 하잖아요. 교회가 어느 곳에나 교회가 있지만 사실 정말로 가기 힘든 곳이 또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로 부르는 사람이나 또 교회에 오는 사람이나 모두에게 뭐가 필요하죠?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다 뭐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용기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오늘 교회의 핵심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게 뭐죠? 오늘 제목에 나와 있는 복음입니다. 교회의 핵심은 바로 뭐다? 복음이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말씀을 나눌까 하고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제 마음 가운데 주신 말씀은요, 요한복음의 이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익숙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이라는 것은요, 요한이라는 사람이 쓴 복음에 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요한이라는 사람이 쓴 복음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영어로 하면 뭐죠? 굿뉴스고요. 한자로 복음을 번역한 뭐죠? 복된 소식, 복된 소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헬라어로 하면요, 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졌거든요. 헬라어가 어떤 언어죠? 고대 그리스어, 옛날에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사람들이 쓰던 언어가 바로 헬라어입니다. 헬라어로 복음이 뭔가라고 했을 때 유앙겔리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유앙겔리온의 원래 의미를 같이 한번 들어보고자 하는데요. 이 복음,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단어는 원래 언제 쓰여졌냐 하면요, 고대 그리스나 로마에서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쓰이던 단어가 바로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복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황제의 아들이 탄생했을 때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가장 쉬운 예로 들 수 있는 것이, 그리고 많이 드는 예가 바로 마라톤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라톤 전쟁 어디서 들어는 봤죠? 그리스의 작은 도시 국가였던 아테네라는 나라와 어느 나라가 싸웠어요? 저기 멀리 있는 페르시아 제국이라는 거대한 제국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때 아테네는 한 25만 명 정도가 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페르시아는 그냥 나라도 아니고 도시국가도 아니고 제국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대체 인구가 몇 명이었을까요? 여러분, 인구가 4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사실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우리나라가 한 5천만 명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 세계 인구가 한 1억만 명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 인구가 1억 명인데 그 중에 4천만 명이면은 한 40% 정도가 페르시아 제국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과 이 작은 도시 국가가 전쟁을 합니다. 페르시아가 쳐들어왔어요. 그리스를 먹으려고. 그리고 와서 아테네랑 전쟁을 하는데, 그런데 이 페르시아가 바다를 건너서 와야 됐나 봐요. 그래서 배 타고 오고 하는데, 그러니까 사실 뭐 4천만 명이라는 사람이 다 올 수 있었겠어요? 그 중에 반 정도가 남자일 거고, 그 중에 군인 빼면은 뭐 한 1,000만 명 되겠죠. 근데 그 1,000만 명 중에 일부 정도가 아마 아테네 근처에 내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대제국과 아테네 사람들이 전쟁을 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요. 그곳에서 수많은 두려움이 그들을 엄습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결과를 알고 있어요. 누가 이겼죠? 누가 이겼죠, 여러분? 아테네가 이깁니다. 그죠? 아테네가 이깁니다. 놀랍게도 이 제국을 상대로 아테네가 수비에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 승리의 소식을 듣고 한 병사가 뛰기 시작합니다. 몇 킬로 뛰었다고 알고 있죠, 여러분? 42.19km라는 학자도 있고 40km라는 학자도 있는데 대략 한 40km 정도를 아테네에서 마라톤에서 뛰기 시작합니다. 마라톤이라는 평원에서 전쟁을 했기 때문에 마라톤 전쟁이라고 해요. 마라톤에서 아테네까지의 거리가 한 40km, 42km 정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요, 안동시청에서 한 의성 IC 정도가 한 42km 정도라고 해요. 그래서 그 거리를 한 병사가 뛰기 시작합니다. 우리 차를 타도 한 40분 정도 넘게 가야 하는 그 거리를 병사가 열심히 뛰어갑니다. 몇 시간을 쉬지도 않고 뛰어갑니다. 그리고 아테네에 딱 도착해서 그 병사가 뭐라고 외쳐요?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하고 그 자리에서 심장이 터져서 죽고 맙니다. 그는 그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할 만큼 간절했습니다. 얼른 아테네에 가서 우리가 이제는 페르시아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났다라는 것을 속히 알리고 싶어 해서 그는 열심히 뛰어갑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죽을 것이라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우리가 이겼다라는 기쁨과 감격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원래 뜻, 유앙겔리온의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꼭 전하고 싶은 기쁜 소식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겼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전쟁에서 이겼고 이제 아테네 군사들이 마라톤에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페르시아 제국의 위협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아테네에는 기쁨의 소식이, 승리의 소식이 가득 찼습니다. 그 승리와 기쁨의 감격은요, 그 소식을 전하고 죽은 병사와 또 전쟁을 치르다가 죽은 수많은 희생 위에 세워졌습니다. 이제 그들은 고생한 군대를 기다립니다. 그의 가족들을 기다립니다. 남편을 기다리고 남동생을 기다리기도 하고 아버지를 기다리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뭐를 준비할까요? 잔치를 준비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겼으니까. 아테네는 그렇게 이미 이긴 전쟁과 아직 도착하지 않은 가족들 사이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이미 승리했지만 아직 승리가 도착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 이 아테네 백성들은 그 사이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직 승리는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아버지가, 나의 아들이, 나의 남편이, 나의 오빠가, 나의 남동생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승리의 기쁨을 미리 맛보고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이미 이겼지만 승리의 군대가 오고 있는 그 사이에 살아갑니다. 그들의 현실은 아직까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바뀐 것이 있습니다. 뭐죠? 그들의 태도와 소망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원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은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지역을 거닐었던 한 청년입니다. 여러분의 나이와 비슷한 30살에서 33살로 추정하는 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요, 많은 기적들을 일으키고 가난한 사람들, 소외받은 사람들, 아픈 사람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었고요, 그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또한 당시의 지식인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만큼 대등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식인들은 예수와 그렇게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갖고 있던 율법적 지식은, 그들이 갖고 있던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예수가 전하던 하나님과 뭔가 조금은 달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습니다. 여인들과 어린아이, 죄인들과 가난한 자들까지도 예수를 따랐습니다. 예수는요,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했는지 아세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의 아들이다 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는요, 나를 보는 자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하늘에 있는 신을 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통해서 신을 만나고 신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예수를 싫어하는 무리는 어디든지 있습니다. 그죠? 요즘 유행하는 짤이 하나 있던데, 내 자존감이 떨어질 때는 무슨 후기를 봐라 그래요? 자유의 여신상 후기를 봐라, 뭐 그런 게 뜨더라고요. 거기에도 뭐가 달린다? 악플이 달린다 라고 하면서 막 너무 초록색이에요, 너무 고정되어 있어요 이러면서 막 악플이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자존감이 떨어질 땐 자유의 여신상 후기를 봐라 뭐 이렇게 뜨더라고요. 여러분, 자존감이 떨어질 땐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도 뭐가 있었다? 안티가 있었다. 예수님도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요, 눈의 가시였어요. 왜냐하면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예수님이 가르치던, 그들이 신이라고 말하던 하나님에 관한 가르침과 그들이 기존 지식층들이 가르치던 하나님과는 뭔가 조금 달랐거든요. 뭔가 조금 다른 종교적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지식인들이 가르치던, 그들이 더럽고 멀리하던 그 사람들과 예수는 아까 어떻게 지냈다 그랬어요? 가까이 지냈다, 함께 식사를 나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그 지식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는 어떤 존재였어요? 분란을 일으키는 존재였어요. 자신들의 권위와 위엄을 상실시키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러 모함 끝에 예수를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여버립니다. 신의 아들이라고 불리던 자가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 죽임당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실망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에게 선택받았다고 이야기했던 12 제자들도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예수에게 걸었던 희망은 어떻게 되었어요?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랐던 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의 죽음으로 뿔뿔이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예수가 살아났다, 내가 부활한 예수를 만났다 라고 전하기 시작합니다. 기득권들은요, 그리고 로마의 정치가들, 통치자들은요, 이들을, 예수를 증거하던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고 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런 일들은 점점 커지고 갑니다.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배웠듯이 AD 313년에 뭐가 일어나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뭘 하죠?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교의 박해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380년에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채택하기에 이릅니다. 놀라운 일들이 300년, 400년 사이에 확 바뀌면서 일어납니다. 역사는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는요, 성경 이외에도 예수를 기록하고 있는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 역사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이상한 일 때문에 기독교가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가 죽은 후에 일어났던 어떤 일 때문에 흩어졌던, 예수에게 실망해서 다 뿔뿔이 흩어졌던 사람들이 어떤 일 때문에 다시금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했다라고 역사서에서도, 기독교인이 아닌 역사가들도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전보다 더욱 열심히 자신의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나셨고 그는 예수는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고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를 버렸던 이들이 왜 예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게 되었을까요? 예수를 버렸던 사람들이 왜 갑자기 이제는 자기의 목숨을 버리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역사책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죽임 당했던 예수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다른 많은 무리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자들이 예수가 살아나셨다. 그리고 예수가 승리하셨다라며 전하기 시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목숨을 바친 이유는요, 부활한 예수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복음이라는 단어를 누구한테 쓰기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쓰기 시작합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예수가 죽음을 이기셨다, 예수가 부활했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와, 근데 사실이라면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런 질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지? 라는 질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쁘고 감격스럽고 내 목숨을 바치기까지 할 일인가 싶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냥 이스라엘의 신화 아닌가? 우리 단군 신화처럼 그런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좀 기독교를 비하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냥 사막 잡신의 이야기 아닌가?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제 친구가 맨날 저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야, 예수쟁이야 그러면서, 사막 잡신 얘기 아니냐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부 맞습니다. 기독교는 고대 근동 지역에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시작한 종교입니다.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도 가까워요, 멀어요? 굉장히 멀어요. 그죠? 검색을 해보니까 비행기 직항을 타면은 한 12시간에서 14시간 정도 걸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직항을 탔을 때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죠. 그렇게 멀리 있는 고대 근동의 그들의 종교가, 그들의 신이 죽었다가 살아나서 이겼다라는 그 소식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것은 기존의 교회를 오래 다니던 사람들에게도 중요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문이 드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기 위해서 다른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죠? 근데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너무 벅찰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쉬고 싶은데 못 쉬는 경우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불확실함 속에서 살아갑니다. 불확실함은요, 나의 존재를 위협하곤 합니다. 가장 쉬운 예가, 내가 미래에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걱정하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 당장 집에 가다가 혹시나 사고가 나지 않을까라는 죽음의 위협 앞에도 우리는 서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내가 불행하게 살아가지는 않을까라는 걱정과 근심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저축을 하고 때론 주식 투자도 하고 때론 파란불이 들어와서 절망도 하지만 가끔씩 삼성이 빨간불을 내주어서 기뻐하기도 합니다. 그죠? 우리는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갑니다. 나라는 존재를 그것이 위협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무엇을 느끼며 살아가요? 사람들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불안함, 무의미함, 허무함, 이런 것들을 순간순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항상 느끼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순간순간 느끼기도 합니다. 불안하다라는 것은요, 있어야 할 것이 없어졌을 때 많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결핍일 수도 있고요, 결핍일 수도 있고, 그 결핍은 사람 간의 관심일 수도 있고요, 사랑일 수도 있고, 관계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함, 외로움, 무의미함, 허무함 등의 절망으로 그 결핍들은 우리를 몰아넣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그것들을 순간순간 잘 극복해내기도 합니다. 그죠? 그런데 그것이 계속 쌓이다 보면 어떻게 해요? 처음엔 멘탈이 강한 사람도 어느 순간 무너지는 경우를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누구나 예외 없이 우리는 불안, 무의미함, 외로움, 허무함 등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있어야 할 것의 부재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불확실한 미래를 선사해 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있어야 했을까요? 무엇이 있다가 없어졌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제시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불확실함 속에 살아가는 이유는, 너희가 불안한 이유는, 너희가 허무하고 무의미하고 외로움 가운데 있는 이유는 너희가 창조주로부터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혹시 강아지나 고양이 키우시는 분,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 몇 분 계신다 그죠? 저도 우리 마당에서 고양이랑 강아지를 키우긴 하는데, 집안에서 고양이를 키울 때 고양이들 어떻게 해요? 잘 때 보통 우리 고양이는 앵겨서 자더라고요. 품에 들어와가지고 자는데, 이 고양이나 강아지에게 분리 불안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죠? 주인이 없으면 굉장히 불안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들은 주인이 있어야지만 안정감을 느낍니다. 특히 잘 때 주인의 품에 안겨서 자는 것을 보면 주인도 참 기분이 좋고요. 불편하긴 하지만 주인도 참 기분이 좋고, 고양이, 강아지 또 다른 반려동물들도 정말 행복해하는 모습을 띠며 잠을 자곤 합니다. 또 우리 멀리서 찾지 말고요, 우리 부모님을 한번 또 올려봅시다. 우리 어렸을 때 누구의 품에서 잘 때 가장 행복했어요? 엄마 아빠 품에서 잘 때 가장 행복하지 않았나요? 완전 아기 때는 엄마 품에서 벗어나면 운다고 얼른 다시 엄마한테 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따로 잘 때,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엄마하고 따로 자기 싫다고 막 땡깡도 부리고 했던 것도 저는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보통 어머니나 아버지 품에서 가장 편안함을 누리며 살아가곤 합니다. 왜요? 우리를 낳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랑 가장 닮은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 품 안에서 가장 편안함을 느낍니다. 집에서 독립해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부모님의 품에서 떠나서 와 드디어 잔소리에서 간섭에서 해방됐다 라고 하면서 좋아하지만, 그 좋아하는 게 오래 가요 안 가요? 얼마 안 가서 불편함을 느낍니다. 무슨 불편함을 느껴요? 또 밥 뭐 해 먹지? 그러고 설거지 너무 귀찮은데, 어떤 때는 막 쌓여 있기도 하죠. 빨래도 쌓여 있기도 하고, 집에 있으면 엄마나 아빠가 해줬을 텐데, 청소도 엄마 아빠가 해줬을 텐데, 그러면서 불편해하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내 삶을 책임져 줬으면 좋겠습니다. 엄마가 밥 해줬으면 좋겠고, 청소 빨래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동시에 뭐는 듣기 싫어요? 잔소리랑 간섭하는 건 듣기 싫은 게 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오랜만에 집에 가면 어때요? 너무 좋죠? 오랜만에 집에 가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얼마 안 있어서 뭐가 시작돼요? 또 잔소리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처럼 우리가 깊은 관계가 끊어졌을 때 공허함과 불안함, 불확실함, 무의미함 같은 것들이 나를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나를 불안하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근원적인 고독함, 근원적인 허전함, 근원적인 공허함을 누립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사람마다 깊이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그렇다라는 것은요, 누구나 공통적으로 근원적인 관계의 단절 속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이런 근원적인 관계의 단절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그것이 성경의 신인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시작된, 유대교로부터 시작된 기독교는요, 이 세상이 그냥 우연으로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자연 세계를 신이 창조하셨고, 모든 곳에는 신의 손길이, 신의 흔적이 다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신이 이끌어 가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창조주에 의해서 만들어진 우리는요, 창조주의 손길을 벗어났습니다. 더 이상 간섭받기 싫다, 나는 자유를 원한다 라고 하면서 창조주의 명령을 어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독립을 하듯이 창조주의 뜻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창조주의 뜻을 거역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관계가 끊어진 우리는요, 불확실함 속에 놓이게 되었고 궁극적으로 영원한 죽음이라는 결과 속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되찾으시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을 실행하십니다. 우리와 다시 연결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 역시도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신데요, 그분이 피조물로 오셨습니다. 창조주께서 피조물로 오시는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것만이 창조주가 피조물과 연결되는, 다시 새로운 관계를 맺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어떻게 연결시켜요? 다시 아니에요. 새롭게 연결시킵니다. 다시 연결하는 게 아니고요, 새로운 연결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내십니다. 관계를 끊어버린 인간의 죄값을 자신께서 대신 치르셨습니다. 죄값을 친히 그에게, 이사야서에 보면 뭐라 그래요?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죄값을 친히 창조주에게, 창조주의 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를 다시 품기 위해, 우리와 새로운 관계를 맺기 위해, 우리와 다시 평안함에 머물기 위해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와 함께 머무셨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고 우리 손에 죽임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죽은 채로 계신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자신의 아들을 다시 살리심으로 창조주를 버린 우리의 죽을 수밖에 없는 죄값을 그 아들에게 대신 치르게 하셔서 영원히 우리를 안으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죽임당한 예수가 승리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페르시아와 아테네 전쟁에서 아테네가 이겼듯이, 그리고 그 기쁜 소식을 들고 한 병사가 마라톤에서 뛰어서 아테네에 도착해서 승전 소식을 전하고 죽어도 상관없다는 그 가슴 터질 듯한 심정으로 승전 소식을 전하였듯이,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셨다, 예수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다, 예수가 죽음을 이기셨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신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우리의 불안과 미래의 모든 불확실함, 죽음의 위험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불안이 해결되고 온전히 평안한 상태에 머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승리는 여전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하고 있다 그래요? 오고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페르시아 군대와 싸워 이긴 아테네의 군대가 아테네로 돌아오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십니다. 그곳을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천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완전한 천국을,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순간 불안을 느끼고 무의미함을 경험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승리한 아테네 군이,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고 오고 계시는 중이시기 때문입니다. 아직 오지 않으셨지만 이미 승리하신 그 사이에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아직 오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 사이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승리하신 예수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깨어진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새롭게 연결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고 오고 계십니다. 멀리 떨어진 중동에 있는 신이 중동에 있는 신화처럼 보이는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이유는요, 죽음에서 승리하신 그분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먼저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소식을 통해서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리하셨다는 그 소식을 통해서 지금의 삶 속에서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이 승리한 군대를 기다리며 완전한 승리를 기다리며 잔치를 준비했듯이 승전보로 인해 그들의 삶의 소망과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들은 우리는 그분의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소망과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 버릴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입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읽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웃과 나눌 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 평안함을 누립니다. 천국을 미리 맛보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찬양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져 갑니다. 우리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주기도문에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고백하듯이 그것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기쁨입니다. 복음은 삶의 태도와 소망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자리에, 이 이야기에 관심이 있으시다면요, 저희와 함께 이 자리에 오셔서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 기쁨을, 그 소망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고 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영원한 기쁨을 함께 누려보기로 다짐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마무리합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 19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복된 소식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한 병사가 승리의 소식을, 그 복음을 목숨 바쳐 전했습니다. 그 도시는 기쁨으로 휩싸였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승리의 소식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울려 퍼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승리 소식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통해 내 삶의 태도와 내 삶의 소망이 완전히 바뀌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 안에 늘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